5장 1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리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이와 같은 때에 아버지 저희들을 이곳 가운데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을 저희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의 영으로 말씀을 전하고 또한 듣게 하여 주시었고 이곳에 모인 모든 무리가 하나님 앞에 손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주의 영을 시험함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형성되어지는 시점에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엄격하게 교훈 삼음으로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셨습니다. 거룩한 성령의 임재는 악한 영들과 함께 있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하십니다.
소와 당나귀가 함께 밭을 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각기 다른 길을 가므로 밭을 읽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의와 불법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빛과 어둠도 또한 함께 섞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단 이러한 일은 우리의 예부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 안에도 자기 안에서도 나뉘어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기 속에 거하는 죄에게 속고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 안에 숨어있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거짓말을 하게 되고 주의 영을 시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조금은 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말씀 속에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었는지 모른다고 말하면서 자기의 교만함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더니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다고 지금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도 하였지만 옛 습관은 좀처럼 바꾸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는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무엇이 그렇게 잘 바꾸어지지 않습니까? 하고 물어보았더니 담배 끊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고 제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고 있는 그분에게 어떠한 간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며 나아가지만 사실 연약한 육신이 있음을 또한 인정하게 됩니다.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 얼마입니까?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시작이 됩니다. 믿음의 갈등이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고 있는 그분에게 저는 담배를 끊고는 싶습니까? 하고 물어보았더니 끊고 싶다고 이렇게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권면해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면서 방금 전 로마서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저도 이 말씀에서 많은 깨달음이 있었는데 내 안에서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입니다. 죄에서 분리되어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십시오. 담배를 지금 피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싶지 않은데 무언가 끌려가고 있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피고 나면 후회하는
죄에게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이제 그만 끌려가고 그 죄에게 오히려 한번 복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제 말을 열심히 잘 듣더라고요. 복수하는 것은 내 안에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 곳을, 허전한 그 빈 곳을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하고 권면해 드렸습니다. 그 전에는 혼자 싸웠지만 이제는 진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 안에서 포기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함께하자고 응원하였습니다. 나중에 만났을 때 그분은 담배를 끊게 되었고 몰라보게 건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변화되니 가정이 변화되고 주변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선한 양심의 강구이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깨달아짐으로 그 능력이 실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도 자기 의지로 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기에게 속한 자기의로 또 자기에게 그만 속아서 자기 자랑만 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은 믿음에서 더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끊게 되는 일들은 다릅니다.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일 같지만 중독성 있는 일들은 그렇게 쉽게 끊어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도박이 되었든 깨움이 되었든 음란물이 되었든 세상에는 우리를 중독시키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내부에서부터 점검하여야 합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어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내 안에서 죄의 종로를 하고 있는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야 합니다. 죄에게 속았던 인생이 얼마입니까? 억울하지도 않습니까? 성경이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진리신 말씀을 만나 우리의 옛사람을 쫓아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의 종노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죄의 종노하는 옛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말씀입니다. 5장 12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거짓말을 하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고 거룩한 영이 믿는 이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짓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으니 어둠의 영이 물러가고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보임으로써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 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이고 계십니다. 도무지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아오고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병든 자들이 나음을 받으며 새 생명을 얻는 일들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우리 주변에는 자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대의 과학과 의학으로도 도무지 믿기지 않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심으로 기사와 표적은 이미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이것 자체가 기사와 표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이것을 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또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매일 겪고 있는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기적의 증거들입니다. 본문 말씀 사도행전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별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기자와 또한 표적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9절 20절 말씀 1장.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모르는 사람이 이 세상 그 누구도 존재하지 사실은 않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때입니다. 성경 말씀의 성취가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믿는 것은 스스로의 목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기계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자유의지가 있는 그러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동물이 아닙니다. 짐승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의 강구입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분을 통해서만이 사람인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바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천하 이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양심의 강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말씀을 잘 보십시오. 믿고, 먼저 믿음이 앞섭니다. 믿고 주께로 나아갑니다. 사람의 믿음이 주께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3,000명, 5,000명이 일시에 믿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붕의 역사가 마가 다락방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부터 지금 계속해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 앞에서 순종하였습니까? 15절의 말씀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15절의 말씀에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는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놀라운 믿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변에 눈치를 볼 일이 없습니다.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을 맨 채로 침대와 요위에 누인 채로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내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믿겠습니다. 지금은 일이 바쁘니까 상황이 나아지면 그때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 것도 체면을 생각하고 믿으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체면을 중시하고 거칠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솔직한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선한 양심의 강구를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사탄 마귀는 교묘하게 이것을 부끄러운 일이라고 우리를 속이고 세상의 일이 바쁘다는 핑계를 대게 하지만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회개하며 돌이킬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되어주고 죽었던 생명을 살리는 천국 잔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하늘에서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저 한 명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 생명이십니까? 생명을 살리는 보다 바쁜 일은 이 세상에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돌아온 자녀는 이제 아버지께서 책임을 져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10절,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10절 말씀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으로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선한 양심의 강구가 영원한 생명을 찾는 이름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 사도행전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병들고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이 다 나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초대 성도들에게 강한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셨습니다. 이들의 순수한 믿음이 다 나음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의지할 것이 너무 많은 우리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었던 오직 의인의 믿음이 오늘은 우리에게도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거짓된 것에 의지하고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에게만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에는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은 일들이 계속해서 이 초대교회에 나타나니까 당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마음의 시기함을 갖고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18절 말씀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진리가 나타났는데도 믿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거짓말을 하는 저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을 보십시오. 물욕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의 지식과 학문에 그만 빠져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보는 눈이 시기라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의 말씀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첫 그리스도니.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이 전부인지 알고 있는 이 진리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가 아는 것이 다인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유대인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말씀이 육신에 오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가셔야만 했는지 정작 자신들의 죄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말씀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각각 회개하여 성령의 그 선물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할 것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맙니다. 자기 안에 있는 죄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고 너무 멀리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보내 밤에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꺼내십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전하는 자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주셔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성전에 서서 다 전하라고 하십니다. 다 전하라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담대하게 다 전해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바로 그 생명을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그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그 생명이 있듯이 우리 안에도 그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의 죽은 몸도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입니다. 성전에 서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5장 21절과 28절까지는 좀 길지만 제가 계속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보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우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도와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이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아니 멀리 도망가지도 않고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도들을 다시 잡아와서 문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누구의 이름으로 가르친다는 말입니까? 진리를 애면하고 거짓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냐?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냐? 이는 육체의 죽음보다 크신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무섭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의 참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100%입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와 사도들은 지금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세상 보지 마십시오. 사람 보지 마십시오. 시험에 드는 것 뿐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 천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의 강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나 사람이 더 똑바로 보입니다. 세상의 사람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종이 더 유리하겠습니까? 잘나면 잘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그 공식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그 지혜가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와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상식입니다. 주의 영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말씀 사도행전 5장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인군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베드로와 사도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노라고. 이것은 자기 백성에게 회개와 죄사함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임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회개하고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은 우리의 육체를 보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 소중한 말씀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가 끊을 수 없던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더러운 것을 제하려고 하면 제할수록 그 속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선한 양심의 강구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